그러니까 도마의 말은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도마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고 알면 안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그런 솔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도마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기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마가 오니까 이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도마는 나는 당신들의 말을 나는 못 믿겠다고.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아야만,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아야만,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못 믿겠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보면 역시 도마의 성격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 눈에 보아야만 믿는 사람, 내가 만져야만 믿는 사람, 또 내가 이해해야만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도마의 태도 때문에 성경에서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신중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질문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도마가 이런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마하면 성경의 이미지 중에 도마는 왠지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마를 우리가 그렇게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모르면 모른다, 의심하면 의심하는 것을 꼭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신앙생활할 때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도마처럼 그 전에 질문도 해보고 고민도 하고 의심하고 따져보는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바람직한 태도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심하고 공부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그 믿음이 오래 가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씨름하고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내가 깨닫는 그 믿음이어야 그 믿음이 튼튼하고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그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 딴에는 성경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창세기를 읽다가 창세기 1장, 2장을 읽다가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이제 시기심이 일어나서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다가 근데 그 가인이 이렇게 결혼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징표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 읽다가 제 딴에는 이해가 안 돼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세상에는 아담, 하와, 가인밖에 없을 텐데 이 가인이 결혼한 여자 또 가인이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중고등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하나님이 아담과 가인 말고 다른 사람도 창조했나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해 하시면서 너는 뭘 의심하고 믿냐고 그냥 믿으면 되지 너 시험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런 거는 네가 다 어른이 되면 다 알게 된다고 그런 건 네가 고민하지 말라고 이렇게 조금 꾸중을 들었던 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중고등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게 사실은 창세기의 내용은 이런 거다 하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더라면 훨씬 좋았을 걸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상식과 이해로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해가 동반된 믿음이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지 그냥 막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동반된 믿음이어야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서양의 철학자인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지요.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의심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의심해라. 그리고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을 때 그때 믿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합리주의 철학자니까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어쨌든 고민하고 질문하고 의심하고 공부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세상에 좋은 책도 읽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질문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의심도 해보고 질문도 하고 고민하고 공부해야 더 깊은 신앙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마를 무조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의 상식으로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마가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상식과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 차원의 세계를 뛰어넘어 4차원, 5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한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예수님 때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도마가 부활을 의심하는 것은 차라리 정직하고 솔직한 태도입니다.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부활을 믿는 사람보다는 도마처럼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더 정상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도마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도마는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는 일인데 도마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상식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고 도마는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손자국, 못자국이 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가장 제자 중에 의심이 많은 도마가 최초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가장 최고의 찬사를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마에게 일생일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뒤바꿀 정도의 큰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큰 사건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도마 행전이 맞다면 도마는 그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도마 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집필하기까지 했습니다. 의심 많고 따지기 좋아하던 도마에게 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